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 말씀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시 읽어드리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쫙 적어놨죠. 일일이 다 이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면 죄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봐도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죄인이 짓는 죄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는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느냐 그게 뿌리의 근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된 것은 뿌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경험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분리된 그것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하나님께 분리되기 때문에 그 뿌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또 내뱉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이미 악한 세상과 악한 것에 이미 같이 연결되어 그것을 먹고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악한 것을 내는 것이죠. 사한 악에서 악을 내고 사한 선에서 선을 낸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이미 형성되어 그것이 그 주액을 그 수액을 계속 빨아먹고 나타난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했어요. 이 벚나무는 포도를 여는 것이고 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화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이 분별 기준을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분명히 선포한 이유도 그 뿌리가 할렐루야 그 뿌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고 그 뿌리가 이미 하나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단절된 상태에서 열매가 계속 열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행위는 죄인인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의 죄의 나열은 죄인인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있어서 진정한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이 성령 하나님은 다시 몸된 교회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재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가 와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므로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요.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라고 자꾸 말하지만 실은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분명히 선포해버렸습니다.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 성령 하나님 시대에 성령께서는 이제 뭘 말씀하느냐? 많은 죄가 있고 많은 죄 행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물론 죄지만 근본의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다 근본의 죄인지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뿌리가 바뀌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그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거부해버리면 아멘. 예수를 믿지 않냐면 하나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냐면 그대로 뭐라고 계속 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의 죄는 뭐냐? 근본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할렐루야.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뭐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게 이제 죄 행위를 해서 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면 뭡니까? 내가 하늘 우르르 부끄러움 한 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그들은 뭡니까? 아무리 행위로는 어려운 척 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 것이고 그들은 행위가 죄를 지어서 그 죄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 에베소 2장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행위의 악한 것은 행위는 이 뿌리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이미 그 뿌리가 이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뿌리가 주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죄의 수액을 받아 먹으로 그 열매가 계속 의의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보지만 근본적으로 행위가 뭘 나타내냐?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을 보니까 2장 7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즉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보는 게 물론 행위는 뿌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고 이 뿌리의 상태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를 보라는 뿌리가 뭐냐? 할렐루야. 그 뿌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는 걸 보는 것이고 연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를 거부하는 것이 뭐라고? 결국 뭐라고?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원동, 그 뿌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행위가 악해서 지옥도 물론 가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특별히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뭘 말씀하셨냐니까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을 삼가라.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그 미혹이 아주 판을 치고 흥행한다는 겁니다. 미혹. 그 미혹이 뭡니까? 그 미혹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사람 뒤에 보니까 미혹의 영이 있다고. 미혹의 영이 있느니라. 아멘 합시다. 미혹의 영이 있느니라. 특히 베드로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요. 뭐를 경계하는가?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 거짓 선자는 그 뒤에 항상 영이 거짓 선자 영, 거짓 교사 영이 항상 뒤에 역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가까웁니다. 그 전에 주님은 제자를 이끌고 가시라 빌립보에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말하죠.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랍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랍니다. 어떤 이는 선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뭐 등등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아멘.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이 하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뭘 계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계시받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은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죄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혈과 육으로 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거의 영인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으로 증거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무리가 너는 베드로라.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 바뀝니다. 그 베드로 자신에게 말했지만 그 모든 제자,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산돌 같은 예수와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라고 말하는지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분별한 그 모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일을 무엇인지, 아버지는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함 받는 무리가, 할렐루야, 무리가 딱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무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교회의 출발을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고 주님이 이제 내가 곧 죽겠다.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이때로부터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지자들은 예수 하신 말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도 육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상 생각과 그 뿌리로 생각의 그들이 관점으로 예수를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육으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도 예수의 행위도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교회를 세우실 텐데 아멘.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혈과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보았으면 아멘. 예수 하신 말씀도 성령으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을 말하고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육신으로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막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뭐를 말했어요? 아버지 주께서 예수께서 들으시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물러가라.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하신 일, 예수의 일 모든 아버지께서 시키시고 명하신 일인데 그 아버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를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사단의 일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아멘. 어느 순간에 다시 육으로 돌아와 육신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그 육신의 일이 누구?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목소리를 베드로가 대신했고 바로 얼마 전에 성령의 음성을 대신하여 고백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베드로는 모릅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 맞는지 인도받아 그 말 하는지 또 이 사단의 역사에서 그 말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입안하고 이 베드로는 지금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다다나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일은 육체의 일이죠. 육신의 일이죠. 아멘 합시다. 그래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 육체의 일로 끌고 갑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보니까 내 생각은 내 느낌으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방식, 내 아는 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말하죠. 할렐루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여기 이단이 나옵니다. 투기와 술청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렇게 여기에 육체일 속에 이단 헤레시란 이단이 들어갑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단은 뭐라고? 육체의 일입니다. 아멘. 육체의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모든 판단을 육체로 판단합니다. 아멘. 근데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의 일은 뭐라고요? 갈라디아 3장 15장 16절 이하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이 육체의 예법인 육체로 자꾸 하려고 한 자는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과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뭐라고? 성령의 일과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이단은 성령과 전혀 반대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사람 일, 육체의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성령을 능력을 받고 막 그것도 열심히 현대 어린아이처럼 육체 일을 많이 했죠. 육체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분명히 우리 고린도서 3장을 보니까 그렇게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아멘. 그런 말했어요. 그 어린아이는 미혹받기 싫고 이 베드로도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 사단의 지배를 받았죠. 그때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느냐며 육신을 따라 안 본대 아는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느니라. 그래 이제는 육체를 따라 예수를 받고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받고 육체를 따라 성경을 받고 하면 육체를 따라 말씀을 본 거예요. 다 육체를 따라 봤어요. 아멘.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그 모든 말씀도 육체를 따라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 육체를 따라 이해하니 아멘 합시다. 육체를 따라야 하는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하나님 말씀만 그 성경 말씀 그 조항을 따라 막 가다 보니까 육신을 따라가다가 뭐라고요? 결국 그 영적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도 아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그래 성경도 그 대선이 율법이니까 율법도 오해하고 하나님 능력도 오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전혀 오해해요. 그래 육체의 일은 육체로 말씀 보고 육체로 예수를 보고 육체의 아버지를 본 자는 그 원래 그 근원인 말씀을 또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사단의 마귀에 끌려 나오는 그 모든 말도 행위도 기술도 표적도 뭐라고 육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니까 예수를 죽인 자가 자칭 유대인을 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칭 유대인 아멘.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들 보니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말씀이 그냥 그 생명처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를 영적으로 보니까 자칭 유대인 하는 그들이 사단의 무리라고 말했죠. 아멘. 사단의 무리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고 그들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기도한다고 다 가르치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사단의 무리였느니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아멘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1, 40부터 44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나님 아니라 마귀라고 말했어요. 마귀라고.
그런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속이는 자고 살인자도 그러겠어요. 죄를 지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한 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 이 사단의 이끌음 보면 거짓말이 그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그것이 많이들을 말하고 거짓 교사로, 적그리스도로, 거짓 선자로 이끄는 미혹의 영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영에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뭐라고? 영이 막 돌아다닌다. 3개월차를 찾아 돌아다닌다면 3개월차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방학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돌아다닙니다. 왜? 3개월차를 찾아 돌아다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3개월차를 찾아 돌아오니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대충 살아야겠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예수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심으로 그 성령을 이제 받아 역사한 것이 사도행전 전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말씀 그들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오직 말하고요. 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았죠. 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무엇하신지, 또 예수를 보시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쫙 증거합니다. 그리 예수님이 이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쫙 가지고 구약의 많은 증거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쫙 증거한다. 누구인데?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막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권능을 받아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쫙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그들은 말했죠. 마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뭘 말했냐? 지하들이 막 나갔죠. 예수 십자가 돌으시고 이제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고 나가서 뭘 했느냐? 마가복음 16장을 보내가리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하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구를? 예수를. 아멘.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라. 그래, 말씀을 막 증거할 때,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쫙 증거할 때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관련된 말씀, 아버지 일에 관련된 말씀을 쫙 전하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말하고 말씀에 따르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따르는 것이 그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역사한,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되면 말씀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기적과 표적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아멘, 말씀을 확장하는 표적으로 정받았습니다. 그럼 말씀 없는 표적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기준이 말씀인지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경 역사하니까 그 말씀대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의 증거를 받으니까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주님 마지막 때가 되어 오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영적 어둠이 활동이 거기에 달한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뭘 말했습니까?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The night is far spent. The day is at hand. 라고 해가지고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이 뭔가 이 낮은 주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이 밤은 영적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 때 가까울수록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이 극에 달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어둠 세력들이 다 영들인데, 아멘,
영에 저주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활동이 그겁니다. 그 활동적인 뭡니까? 이단의 활개인지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뭘 봤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아예 그냥 판을 쳐놓고 전을 펴놓고 그들에게 뭡니까? 무료 성경인이 가르친다고 막 대대로 선전하고 많이들 나와서 그를 문제가 진열장에다가 그들 책을 진열해 놓고 그들의 전교를 이렇게 선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근데 이 이단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예수가 이단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생각에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예수와 그것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단은 할렐루야, 성경의 이단은 뭐라고? 오직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의 다른 영을 전하는 자, 이들을 이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신 일이 예수를 증거한 일인데 예수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복음의 시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누가 전하면 성령께서 전하시죠.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하시니 무엇인지를 딱 전하는 게 뭐가 복음입니다. 그게 가스펠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는 바른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지만 반대로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데 앞서선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하려면 예수를 평가치하고 예수를 피조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할렐루야. 또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있죠. 몰몬교 요셉 스미스라는 자가 상시했다고 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신전지 예수교 증거 장박 성전하는 이마희, 아멘. 그다음 JMS 정명석, 영생교 조이수 등등. 이들은 하나같이 성경 말씀을 육체로 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말씀이 그들의 육체로 말씀을 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육체는 악한 영이 뒤에 도사기 때문에 미혹의 영, 그것이 영에 이끌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를 열심히 보지만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음을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육체로 계속 바라보고 그 뒤에 영이 육체를 이용하여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가리고 만들어버리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워서 사절 봐도 분명히 그 말씀을 예수의 그 영광의 빛을 가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군도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아멘.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의 광채를 착 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말하고 이 세상 신이 사람을 이용하여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제가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2장 21절 이하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것이 뭐라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를 인정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뒤에 뭐라고? 영이 있다고 말했죠. 영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은 뭘 말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너희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나오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뒤에는 말하고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그것은 육체로 본 것이 그 육체 뒤에 영이 이렇게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육체로 오셨죠. 아멘.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뒤에 붙여서 이를 말하고 있죠. 5장 6절 보니까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은요 피로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나 성령은 진리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과 피는 육신으로 봐도 우리 몸이 뭡니까? 물과 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60, 70%. 아멘. 그리고 그게 뭡니까? 육체로 오신 것이 육체로 분명히 왔느니라. 근데 역시 육체로 왔었지만 실은 그분 누구신가 보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음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선반님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라.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 하나님 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피. 그러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누가 증거하냐? 성령이 증거합니다. 그래 말씀이 육시되어 온 것은 분명히 예수는 말씀이 육시되어 왔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육시되어 왔다.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리고 그 혈과 육을 입은 하나님 사람처럼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시되어 오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피조물처럼 보이지만 아멘 영적으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육으로 보면 피조물처럼 보이고 아멘 예수를 성령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분임을 분명히 성령이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보지 않으면 육체로 보면 예수는 피조물처럼 보이지만 아멘 왜? 마리아 몸을 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으로 보면 예수는 피조물처럼 왔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곧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고 누가 증거하냐? 성령께서 그를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그러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예수는 자신도 자신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러 오셨거든요. 아멘.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는데 이 피가 인간의 피는 다 죄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사람 피 오셔서 피를 흘리러 오시면 그 피가 하나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피가 모든 인류 죄를 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결국 저와 이름을 구원하시고 아멘 그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시러 오시는 것을 모르니까 육으로 바라보니까 예수가 이 피조물처럼 함으로 예수가 피조물이구나 해서 이단들은 말하고 예수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 보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피조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피조물로 천사의 한 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에서도 분명히 예수를 피조물처럼 써놨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하므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 그러니까 피조물처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아멘. 마리아 몸은 빌려왔기 때문에 피조물처럼 보이지만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가 인정하여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불렀지만 실험을 하고 그분은 영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의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아버지의 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사람 피가 아니라 하나님 피임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를 성령으로 증거하지 못한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길을 막아버리고 아멘. 막아버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할렐루야, 다른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 같은 뭔가 되게 악한 영들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여기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뒤에 뭐라고 이 뱀이 그렇게 간계로 미혹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므로 이 뱀이 하와를 간계로 미혹한 것처럼 이 뱀이 미혹할 때는 할렐루야 다른 예수 아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뭐라고? 이 뱀이 있다. 아멘. 뱀의 관계가 있다. 그러지 말, 미혹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미혹이 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봐야 이달의 정체를 알 수 있고 영적으로 봐야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이군요. 5장 보니까 5장 11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절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처럼 이 어린아이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장성한 자인데 할렐루야.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만 가지고 먹고 있으니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는 할렐루야 아직 여린 그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이런 젖을 먹는 이 말씀이 아직 의의 말씀이 이르지 못한 그 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 안면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장하여 선생이 되어 남을 가르쳐야 될 텐데 아직 어린아이처럼 그런 말씀만 먹고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성은 장성한 적이 있을 때 단단한 음성을 먹어야 말씀의 분별력 생기고 하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말하고 미혹받는 것입니다. 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더라. 우리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 5장 14절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거는 괜찮은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이 지각을 사용하는 말이 이게 말씀을 좋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여 지각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이 말씀을 사용하여 지역을 달리한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사한 자는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 느낌을 이 혼의 세계를 단련시켜 말아 할렐루야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단단한 음식이 먹는 자, 장성한 자가 아멘. 그리고 이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말씀의 깊이 세계, 말씀의 넓은 세계를 알고 난 뒤에 그때 분별력이 생기지 아멘. 기초의 말씀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계속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이거는 심판에 관한 교를 들을 닥치닫지 말고 완전히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죽은 자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게 다 초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보조차도 다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초보만 머물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이 회개도 초보요, 하나님의 신앙도 초보요, 침례들 초보요, 안수도 초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초보요, 영원한 심판도 초보의 일이면 아멘. 이런 초보의 일도 여러분 지금 온전히 다루고 있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잖아요. 여기에 머물리시는 뭡니까? 아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직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속적으로 장성한 자가 완전한 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완전한 것은 뭡니까? 말씀의 완전한 세계인지 믿습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 말씀의 깊은 넓은 세계,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냥 창세기 3장 이후 다루는 그 타락의 인간사만 다루지 말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다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고 그 기쁜 말씀을 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과 여르침을 알고 아멘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야 뭐라고 미혹행을 분별할 수 있고 거시정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을 분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끼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은 것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납니다. 다 분별해. 그러니까 이 만물이 이 또 분별이 어디 앞에 말씀이 살아 역사는 양날선 금 앞에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양날선 금은 뭡니까? 단단한 자의 음식을 먹는 할렐루야 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이 깊은 말씀을 먹고 아멘. 그래야 생각의 뜻을 이 판단이 분별력이거든요. 이 분별력이 여기 생기고 모든 빛색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생기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분별하냐? 할렐루야.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뭘 말했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들으셨죠. 아멘. 열처녀 비유를 들어가지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열처녀가 처음에는 다 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아멘. 등을 잘 갖고 있었죠. 여러분 등은 시편 119편 배우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다 갖고 있었대. 말씀을 다 갖고 있었다고 말해요. 말씀 갖고 오시는데 한쪽 부류 다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말씀 등만 가지고 있었고 아멘 합시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밤에 오셨습니다. 영적 밤에 오셨습니다. 어두울 때 오셨습니까? 근데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습니까? 일부만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다섯 처녀는 나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못 들어갔어요? 왜? 그들 다 주님을 기다렸고 말씀은 그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말씀에 살아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살아 활력이 있으려면 말씀에 타야 되잖아. 아멘.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려면 이러면 등이 활 타려면 그 기름이 있어야 타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이 등이 활 타려면 기름이 있어야 타는데 기름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말씀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죽었으니 그 말씀 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예수를 죽였죠. 오해한 그들은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아멘. 그들을 하나님이 뱀이라 말했죠. 사단의 이 뱀의 자식이라 말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알면 합시다. 그런 자들에게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이제 혼란에 이르죠. 마지막 그 어리석은 다천자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말은 다 주여 주여 하죠. 아멘. 응? 주여 주여 합니다.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답에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 이 말씀이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하여도 말씀이 죽어 있는 말씀, 열리지 않는 말씀, 알리지 않는 말씀, 육신으로 이해한 말씀, 아멘 합시다. 그런 말씀들은 뭡니까? 죽어 있는, 그냥 죽은 말씀. 모양만 말씀이지 죽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양만 할렐루야 그냥 성경은 처녀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처녀들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7장 15절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처럼 어릴 적은 처녀처럼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맑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하느라. 아멘. 불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래 덕만까지도 하는 그 모양만 초년 그들은 실제로 뭐라고?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흉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그런 아멘 그런 자들. 그들은 주여 주여 또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위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미혹의 영 이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미혹의 영에 끌려받고 있다. 사단의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뿌리가 근본 하나님과 주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주님 부르잖아요. 아멘.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겁나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구해받습니다. 하늘보다 계속 천국의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매 순간 영적인 것을 먹습니다. 성령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아멘 합시다.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분별하고 또 이기고 오실 주님을 예배할 줄이십니다. 누구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재료는 다 천처럼 말이죠. 기름이 있으니 등에 불이 붙으니까 어둠을 밝힙니다. 아멘. 그리고 어둠을 밝혀 어둠을 분별합니다. 그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다 천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시로 이단은 더 활개칠 것입니다. 미혹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마다 아멘. 성령의 예면의 말씀이 더 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넓어 폭넓고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말씀에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 있고 분별해서 어둠을 이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이유가 여기 있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생각으로 나갈 이유가 여기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과 깊은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깊은 분별력으로 아주 예리한 분별력으로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뭐냐고 그 분별력으로 악한 영을 구분하고 이에 미혹 당한 여들 분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 26 보니까 주님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깊고 넓은 단단한 음성, 의의 음성을 만든 이들에게 뭘 말하느냐? 디모데후전서 4장, 2장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2장 24절 이하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함이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가 다 이단들이죠. 아멘 합시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잘 가르쳐서 아멘 진리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 뜻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간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열린 말씀, 성령에 깨어있는 말씀, 할렐루야, 깊이 깨달은 말씀, 감동의 말씀, 열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잘 가르칠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는 그렇습니다. 이단 육체에 일한 자들을 말한 것이요. 그들은 세상에게 이끌림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겁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전가하고 그 말씀을 전가해 잘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더 기쁜 말씀, 열린 말씀, 폭력 말씀으로 거역한 자들을 제대로 가르쳐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이 좋은 복음을 전하여 많이들을 주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으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